자, 여러분 종이 한 장 다 받으셨지요? 네, 종이를 한번 다 꺼내보겠습니다. 펜도 다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스케치북입니다.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란 존재밖에 내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는 원래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밑에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적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스케치북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상태고 이것이 가장 바르고 행복한 상태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스케치북에는 무엇이 적혀져 있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바른 것입니다. 가장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 고민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 문제거리, 여기 다 한번 적어보세요. 발표하라고 안 합니다. 옆 사람하고 나눠보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만 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거리, 걱정거리 다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거기까지만 적읍시다.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주시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건 어떻게? 자, 여러분, 그러니 단 한 번도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내 삶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주목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 빈 그릇을 채워나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이 그리스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인생의 스케치북을 점점 더 빽빽하게 만들 겁니다. 계속해서 빽빽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 지워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다 지워버리세요. 시작. 다 지워버리시고 내 인생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그 빈 그릇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게 그리스도로 부딪힐 수 있도록, 복음이 내 인생에 복음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하나님 내가 만나가지고 하나님 체험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문이지요. 자, 지난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문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슨 규칙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이문입니다. 어떤 규칙을 주셔서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꽃처럼 빛나게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에는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즐겁겠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규칙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규칙이 없고 룰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규칙이 없다 또는 규칙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포츠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 축구하고 농구하고 야구하고 하는데 규칙이 없다. 럭비를 하고 하키를 하는데 룰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규칙이 있어도 거친데 없으면 막 싸우고 다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는 간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네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요. 다 같아도 사고가 나는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재벌 3세들이 공항으로 대마초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미국의 어떤 주는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거기서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들어온 건데 그게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적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도 문제인데 달라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혼란이 생기고 난리가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간에는 전쟁까지 일어나게 만들 정도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옵니까? 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규칙과 룰이 있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 무질서하고 무법천지가 된다 그 말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이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이문에 대한 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게 되는 규칙, 이렇게 답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꽃처럼 빛나게 되시고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되어져 있느냐?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다. 전부 다 뭐냐?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 언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은 한국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여러분, 기준인데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소유와 성취를 막 어필해 가면서 우리를 막 몰아갑니다. 그렇지요? 너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물질과 성공을 막 우리한테 막 어필하지요.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귀가 얇으면 안 되고요.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시작.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돼야 되고 강단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왜 제식훈련 받을 때 뭐가 있지요? 제식훈련 받으러 가면 기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준,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간격을 벌려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일반인이 군인이 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잘 잡아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제대로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준을 잘 잡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냐? 예전 생각, 예전 가치관, 예전 기준, 예전의 것, 예전의 그 가죽 부대를 그대로 다 가지고 거기에다 담아내고 있으니 뭐가 안 자란다?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나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안 자라나요. 여러분, 그러니 집에 있으면 집에서 불평,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불평,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불평. 그래서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고 만들어가는데 들어보면 정말 다 그럴듯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어떤 통로입니까? 어떤 통로라고 했지요? 사단이 틈타는 통로고 하는 사람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는, 다 같이 망하는 통로고, 그리고 하나님도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불신앙의 역사들이 그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열매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맺히고 하니까 그거 보면서 또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더 낙심하고, 그런데도 못 알아채지요. 탐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빨리 알아채고 우리는 기준을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규칙, 그걸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즐거워도 못하고, 여러분, 원래의 쓰임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물건이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지요? 고장납니다. 마이크는 이렇게 들고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망치대로 원래 쓰임에 맞지 않도록 쓰면 고장난다 그랬잖아요. 원래의 쓰임대로 살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해서 고장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예전에 샤인이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 중에서 종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살을 했지요. 주변 사람들하고 회사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어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하는데 의사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는 너무 예민해.
안 그래도 되는데 너는 너무 예민해. 거기에 이 친구가 절망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 하니 더 이상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수로서의 전문성도 있고 인기도 있고 활동도 잘하는데 유서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의 쓰임대로 쓰여지지 못하면 고장난 인생 돼버립니다. 고장난 상태, 그걸 그대로 가만히 두면 혼돈, 공허, 흑암의 역사에 사로잡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자기는 막 속으로 뒤죽박죽이고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남 탓을 하며 살아야 그나마 속이 좀 풀리고 속이 시원하고, 왜?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답답하니까. 그리고 흑암, 내 인생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나를 진짜 살릴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규칙이에요. 고나온 집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상한 걸 각인시켜놨어요. 밖에서 막 맛있는 밥을 막 먹다가도 오은 집사가 뭐가 제일 맛있어? 라고 물으면 예담이가 버튼을 누른 듯이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다고 말합니다. 희한한 걸 각인시켜놨는데 집에서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밥 먹고 산다. 이게 지금 저 때부터 각인이 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엄마 말이 기준이 돼야 하느냐?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보면 제일 잘하는 말이 뭐지요? 요즘 애들은 또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직장의 문화, 이런 문화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강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배와 강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봤지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감정, 사람의 관점, 사람의 입장, 사람의 기분, 감정,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은 너 죄인이야, 잘못하고 있어 하는 책망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 다 있어 가지고 바로 잡힐 때까지 잔소리도 막 해주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이것은 양육하고 훈련한다라는 것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과 욕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강단을 언제나, 예배를 언제나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보세요. 나를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며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집은 무너뜨리시고 다윗의 집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똑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랬어요.
자, 먼저 알 것이 있다.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대하거나 풀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로이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가볍게 대하거나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21절 말씀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서도 봤지요.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우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받아야 됩니다. 왜? 사사로이 대하거나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체중을 빼고 이쁜 몸매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작년에 부목사와 한번 PT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마음먹고 한번 받자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PT를 사람들이 돈 주고도 받는데 영적 PT를 제대로 받아야 불신앙도 빠지고 무능력도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어떤 거는 내가 좋고 이거는 내가 안 좋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저거는 내가 안 좋아하는 구절이고 그게 아니라 말씀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함에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넘어가면 그것이 죄입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해버리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지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지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에 있어 세 가지 소리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 이 세 가지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곡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런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어떤 소리냐? 아멘 하는 소리입니다. 아멘 소리가 여러분 생에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된다, 안 되겠다, 못하겠는데 이런 게 없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요, 안 되겠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다 성취되기 때문에 아멘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방법, 아멘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없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의 삶에 아멘 소리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소리가 없어지지 않아야 하느냐? 성경 찾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나는 휴대폰으로 성경 찾는데요. 여기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 찾는 소리가 여러분 생에 없어지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PK로 태어나서 참 돈 많이 벌고 싶다,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다 그랬는데요, 성경 찾아보다 저는 은혜 받고, 성경 찾아보다 부르심 받고, 소명 받고, 성경 찾아보다 인생의 답 찾고, 성경 찾아보다 복음 발견하고. 여러분 생에 이렇게 성경 찾는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의 삶에 성경 찾는 소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이 딱 떨어지면 곧바로 여러분 성경 찾아가지고 확인하세요. 그리고는 붙잡으세요. 그리고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 나타납니다. 왜냐? 성경은, 말씀은 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찾고 붙잡으세요. 이상하게 제가 올해는 성경 읽기 확인을 많이 못했어요. 이상하게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다일의 선물 또 받으셔야 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여러분, 어떤 분들을 현장 가서 어떤 분들을 보면 성경을 찾을 때 조금 민망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찾는데 성경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평상시에 잘 안 읽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만 산책 시켜주면서 바람 세게 하지 마시고 성경책 통풍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성경책 통풍 좀 시켜줍시다. 시작. 여러분, 누가복음 여기 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성경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렇지요? 여러분의 생에 성경 찾는 소리가 없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고, 아시겠지요? 성경을 막 읽으세요. 막 찾으세요. 자, 그리고는 즉시로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배우고 훈련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그 약속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제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 살아남았고 함께 항해했던 사람 다 살아남았고, 바울은 결국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명이 있으니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약속이 있으니 그때까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시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 세 가지 소리, 아멘 소리, 여기서도 그렇지만 직장에 가서도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소리가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가정에서도 아멘 소리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찾는 소리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 이 세 가지 소리가 여러분에게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꽃같이 빛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가 기준이고, 자녀가 기준이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고, 자기 기분이 또 기준이고, 이렇게 여러분 다 다른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만나보면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딱 있습니다. 본인도 잘 몰라서 그런데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그 기준들은 거의 다 상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상처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딱 건드려지면 거기 욱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삶도 나오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나는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